상황이 이라서 지금 자막에 프로젝트 말씀이 띄워지지 않으니까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온라인 예배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됐으면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 우리 사랑을 상징할 때 하트를 표현하잖아요. 사랑의 특징은 관심이 갖는다는 관심이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누구든지 처음 만나면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겁니다. 맞아, 말하자면. 근데 문제는 그것이 아무리 좋은 곳도 오래 가다 보면은 관심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옷을 사든지 자동차를 사든지 물건을 샀을 때도 처음에는 관심 가지만 자꾸 대하면 어떻습니까? 관심이 처음 가질 때보다 떨어지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 첫 마음을 놓치는 겁니다. 부부가 결혼해도 처음에는 깨가 쏟아져.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관심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그 보면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으로만 사는 겁니다. 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마음 관리를 안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먼저 드린 거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대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했어. 하나님 사랑이 왔어.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랑을 자꾸 식어버리고 내려오는 율법, 전통, 예배당, 성전, 요것만 남은 거예요. 이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마음은 없이 껍데기만 남아, 껍데기만.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 이치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좋은데 사랑 식어보면 어떻습니까? 껍데기 관계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게 한참 있을 때 주님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오신 건 뭡니까?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 구약에도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하나님이신 주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오신 거, 구원시키면서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근데 당시 유대 사회는 껍데기만 나왔어요. 껍데기만.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 바랍니다. 얼핏 보면은 유대 전체가 다 껍데기가 나온 것 같지만요. 여러분, 이거 아시 바랍니다. 알곡이 꼭 있습니다. 알곡이. 우리는 알곡 신자가 돼야 돼. 알곡. 그리고 엘리야 시대, 엘리야가 그랬죠. 엘리야 시대 북쪽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집권하고 있을 때 부인이 이세벨이었어. 원래 북쪽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놓쳐버린 민족이었거든. 오랫동안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외롭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신한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는지 아십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 남겨놨다. 지금 엘리야가 볼 때는 눈에 보이는 신실한 기독교인은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은 곳곳에 알곡을 당시 이스라엘 땅에 7,000명을 남겨놨다. 7,000명.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오늘의 내 눈에 신실한 기독교인이 안 보인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자. 저는 그겁니다. 제가 그 구절을 안 봤더라면 저도 낙심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신실한 기독교인이 있다.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있다. 그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골고다 길 올라가실 때
아무도 안 따라왔잖아요. 아무도.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지고 따라왔잖아요. 근데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남아서 기도한 사람이 약 120명이 남아서 120명. 알곡들, 이 사람들이 알곡들이에요. 알곡.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신앙인들이었던 이들이. 이들을 통하여 복음이 오늘 땅끝까지 쭉 전파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원리를 보게 되면 이런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일제 치하도요. 그때는 일제 치하 때는요. 뭐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요. 신사 참배를 가결해서 총회에서 총회라면요. 이렇게 됐습니다. 교회는 당회가 있고 당회가 모인 데가 노회가 모인 데가 총회입니다. 총회 최고입니다. 최고 상위 기관입니다. 이 총회에서 신사 참배를 된다 결의했어요. 또 빠진 거죠. 그때 일반 성도들과 목회자들 중에는 이거 아니다. 아니, 우리 못한다. 그럴 수 없다. 우리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앙할 수 없다. 그래서 거부 반응이 나왔어요. 거부반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알곡들은요,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문제만 나올 때 딱 드러나는 게 진짜 알곡들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원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그렇게 흘러내려온 역사입니다.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러면 얻어 터지고 말하다가 오직 하면 이스라엘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 동안 순환당했어요. 우리 일제 36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의 꽃배기 되는 시대만큼 일본은 바벨론에 순환당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땅에 좀 유능하다는 사람 다 잡아왔어. 당시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바벨론화 시키려고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간 거예요. 근데 그 잡혀간 사람들이요, 유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짜 알짜배기였어, 알짜배기였어. 그렇게 내려온 역사, 이스라엘 역사.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있대. 이스라엘 이름으로 나라온 나라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밖에. 그 주변 나라들, 바벨론 나라가 있습니까? 이름이 없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원래 이름을 내려온 나라는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어요. 다 다른 나라들 이름 다 바뀌었어. 그러니까 오늘 이걸 보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껍데기가 아니면 껍데기. 오늘 우리 이걸 보면서 나는 우리 주님이 어디 와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와 계시잖아요. 마음에. 근데 마음에 계신 주님보다는 껍데기. 저 사람 멋있네. 좋은 옷 입었네. 좋은 집에 사네. 계곡이 높으네. 돈 많네. 이런 데도 신경 쓴다. 주님은 그거 아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걸 보는 겁니다. 첫째,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기뻐하시던 예수님. 1절부터 4절까지 2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의 신앙생활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관계.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냐, 이게 제일 신앙의 본질입니다. 제가 목사고 총회장이고 대통령일지라도 예수 안 믿어 어떻게 해요? 관계없잖아요. 그건 지옥이고. 예수 믿어도 엉터리로 믿음 생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운 구원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최고 중요한 본질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자들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제가 항상 하나님을 따라가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그겁니다. 자, 똑바로 가면은 이 길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는 게 보일까 안 보일까요? 다 보여요. 난 똑바로 가는데 저 사람이 왼쪽 오른쪽 가지 왼쪽 가지 보입니다. 근데 한쪽 치우치 못합니까? 저 사람이 똑바로 가는지 안 가는지 몰라, 구별 안 돼. 똑바로 하는 게 뭡니까? 앞을 보러 가는 거. 앞을.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요, 옆 사람의 신앙생활 모습이 보입니다. 아, 지금 옳다 틀리다 보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전심이란 말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신다. 아까 사랑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사랑을 그만큼 뜨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0%만 사랑해. 90%는 세상을 사랑해. 전심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100%로 사랑한다는 못합니까? 다른 건 눈에 안 보여. 하나님밖에 없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한 자, 하나님을 찾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죠. 아, 욕심쟁이시네. 자기만 사랑하라 그러시나 봐요. 하나님 왜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러시겠어요? 그렇잖아요. 똑바로 보면 옆에 게 보인다. 옆에 게 보인다. 네가 나를 사랑해야 세상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살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유익된 게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에게 유익된 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네가 잘 되는 것이 내가 기쁘다. 네가 잘 되는 것이. 네가 나 놓치면 잘 될 수가 없지. 이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그만큼 똑바로 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지.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100점 맞아는 게 좋습니까? 50점, 40점 맞아는 게 좋습니까? 100점 맞는 게 좋잖아요. 하나님 똑바로 보고 뜨겁게 사랑하면 나온 사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40점, 20점, 10점 요소 넣으면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뺏기 못했니? 원리가 똑같은 거지, 원리가. 어느 시대나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보다는 유대인들이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식하며 처신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부터 하나님 헌금 드리는 습관돼요. 우리들이 헌금 드리잖아요. 자, 요새는 우리 교회는 헌금 줄 일이 안 돌립니다. 뭐 특별한 헌신 예배 드릴 때 외에는 안 돌리는데 일부러 제가 들어올 때 자발적으로 드리게 하기 위해. 왜 그러면 헌금 주문이가 나한테 왔는데 내가 돈이 없으면 몰라도 있는데 안 될 수도 없고 내가 체면이 있으니까 얼추 이렇게 헌금 드리지 말라요. 제가 이렇게 드리지 말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데 그거는. 그렇게 드리지 말라요. 그렇게. 하나님 거지냐고. 헌금은 미리 집에서 준비하고 오고. 원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헌신도 다 드린다. 이 몸도요. 아, 내가 오늘 주일을 이런 거 해야지. 그러면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준비해서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준비해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건 내가 주님께 구별해 드려야지.
이렇게 하는 게 헌금, 헌신이 되는데, 당시 유대인들도 헌금도 요새가 우린 집회지만 예전은 집회가 아니라 뭐 금화, 은화 이렇게 했잖아요. 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머니에 딱 헌금 귀 앞에 와서 주머니에 딱 꺼내가지고 떨떨 흔들며 사람들이 부자인데 금화를 딱 꺼내 딱 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헌금 드리지만은 하나님 초점이 아니에요. 봤지? 나 이 정도 드려. 사람을 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하나님 의식해야지 기독교인들이. 사람 의식 하면은 사람에게 박수 받는 거 끝나지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된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뭐 하든지 하더라도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부자는 많은 돈 중에서 부자니까 이번 떠렁떠렁하고 사람들 나 돈 이거 헌금 드린다라 봐라 하고 딱 드렸어. 근데 한 과부는 엽전 2렙돈에 드리는 거예요. 부자가 드리는 액수에 비하면 3발의 피지. 그래서 이 사람은 성전 앞에 와서 헌금기 앞에 와서 뭐나 보고 아무도 안 불려 조용히 꺼내서 슬그머니 넣고 얼른 쓱 들어가 버립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이 했는지 아닌지도 몰라. 그리고 사람들은 이 과부는 헌금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부자는 저 사람 많이 들었어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 부자를 인정한 게 아니라 과부를 인정했어. 그는 전부를 드렸다. 전부를 드렸다. 자, 이런 거 보면서도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까? 자, 봅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우리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나는 부자가 아니에요. 저 사람 재벌이에요. 길을 가다 어려움이 있어. 나는 10,000원을 꺼내 도와줬어. 저 사람 10만원을 꺼내줬어. 사람들은 10만원 나보다 10배 드린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비교합니다. 이 사람은 10,000원, 저 사람은 10만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이겁니다. 나는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게 2만원 밖에 없는데 10,000원 드렸다면 몇 프로 드린 겁니까? 50% 드렸잖아요. 저 사람은 지금 100만원 가지고 있는데 10만원 드렸다면 몇 프로 드는 거예요?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람들은 껍데기까지 보는 거야. 하나님은 네가 가진 것 중에서 그게 얼마나 되는 네가 가진 하나님 그걸 보신대요. 이 다음에 처음 갔을 때는요. 판정이 달라집니다. 판정이. 우리가 볼 때 대단하게 봤는데 처음 갔을 때는 명함도 못 내밀어.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별로 신경 안 썼는데 대단해. 바로 이 과부도 엽전 2렙돈 드리는 거 똑같은 거야. 이 사람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주님은 하나님 주님은 네 전부를 드렸다. 전부를 드렸다. 인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했는데 사람들 볼 때는 이 표현이 조금밖에 안 돼. 저 사람 어렵구나. 근데 난 10,000원밖에 못 줘. 가진 게 20,000원인데 반에서 내가 반 줘야 되겠다. 줬어. 저 사람은 100,000원을 줬어. 사람들은 100,000원에 드렸네. 대단하네. 그 사람 100만원 중에 10만원 줬어. 나는 2만 중에 10,000원 줬어. 하나님 볼 때는 너는 50% 드렸고 저 사람은 10%야. 나를 더 귀하게 보시나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판정을 보죠. 하나님의 판정을. 우리 이걸 볼 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 우리가 신한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제가 항상 그러죠. 주의 일을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저는 억지로 안 합니다. 억지로. 뭐든지 어차피 이 주의 일이라면 자발적으로요. 하나님 내가 감당하고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아유, 할 수 없이 목사니까 체면 따라. 저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왜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들은 안 알아보더라도. 사람들은 안 알아주는데도. 두 번째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물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들이 일어나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다 같이 날 위한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당시 성전을 자랑합니다. 이때 당시 성전은 아마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었겠죠. 여러분 성취를 할 때 성전을 보시고 그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무너진 거 다시 지은 거지만 그 솔로몬 성전 그들을 다시 재건한 건데 웅장합니다. 되게 그걸 자랑합니다. 아 돌들이 아름답고 뭐 자랑합니다. 오늘날 교회 큰 교회 자랑은 똑같아요. 원리가. 주님 뭐라신데 예전에 이스라엘이 적의 침공을 당할 때는요. 주님이 돌 위에 돌 하나 안 나게 성이 그 성이 싹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싹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이치적으로 볼 때 적이 아무리 공격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성전 손대면 죽어. 성전 손대면 어떻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거 아시바라. 하나님은요 인간들이 잘하는 건 다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가차없이. 인간들이 잘하는 건 다 무너뜨립니다. 권력, 재력, 체력, 인간의 힘은 다 무너뜨리고 마십니다. 인간 어떤 인간이 이상 떠날 때 다 빈손입니다. 징기스칸은 안 죽었습니까? 세상에 이름이 든 사람 안 죽었습니까? 다 죽어요, 다 죽어. 다 죽습니다. 인간의 힘은 다 무너뜨리고만 하는 거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게 진짜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폼 잡는 건요. 애들 소꿉장난, 소꿉장난.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하나님을 놓쳐버린 채 껍데기가 껍데기. 형식. 우린 율법 잘 지켜. 껍데기. 건물이 있어. 껍데기. 껍데기에 치중하게 된 시대가 예수님 당시였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쭉 살피다 보면요. 모양은 달라도 시대마다 공통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간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부부도 결혼할 때 처음에는 사랑이야, 사랑. 깨가 쏟아져. 좀 살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이 조금씩 식어지고, 정만 가지고 살아, 정만 가지고. 결혼해 보시면 다 알잖아요. 첫사랑이 남아있습니까? 정만 남아있지.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요. 그렇게밖에 없어요. 껍데기밖에 안 나와요. 껍데기밖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자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안 하면 나도 모르게 껍데기만 남는데 또 새로운 거 보면 거기 관심이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있어도 그걸 별로 관심 안 가. 늘 보는 거니.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가 하나님을 놓치면 자신이 하나님을 자신하고 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 껍데기가 껍데기를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6절을 보니까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인간이 자랑하는 것은요, 다 무너지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세사를 보게 되면 근세사입니다. 이 개신교 있기 전에 천주교가 이 짓거리 해서 천주교. 종교에 이런 천주교가 대해서 천주교. 속죄표 팔아가지고, 속죄표라는 거 아닙니까? 죄 지면은 그냥 용서해주면서 헌금 드리게 해가지고 성전, 천주 성당들 조금 개신교 같이 조그만 교회 봤어요. 성당을 다 하나같이도 웅장해요. 전통이. 루터가 종교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루터 원래 신부였어요. 원래 신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게 아니야 이거. 그래서 이거 아니다 하고 나온 게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 어땠어? 한국교회 세상에 한 5, 600년 종교에 이르고 한 600년 정도 지나오다 보니까 또 변질되기 시작해. 변질돼.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이 대우받습니까? 인정받습니까? 이제 한국교회마저도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유럽교회를 이야기 들어보면요, 술집으로,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이랬다는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맨 처음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유럽. 근데 그게 벌써 제가 신학 공부한 지가 4, 50년 됐는데, 40년 됐는데, 이상 됐는데. 껍데기만 나온 거예요. 껍데기. 천주교 신자들도요, 껍데기야 껍데기.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다 공도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껍데기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의 핵심은, 본질은 하나님의 관계며 자신과 관계.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가. 그래서 우리가 매일 목욕하듯이, 목욕 깨끗하면 목욕합니까? 깨끗하면 목욕 안 합니까? 깨끗하면 목욕 안 하잖아요. 땀이 나고 뭐 물으면 목욕하는 거지. 하나님의 관계에서 회개하고 바로 하고,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영적인 노숙자예요. 영적인 노숙자. 영적인 노숙자지. 노숙자가 뭡니까? 안 씻고 안 갈아입고 하니까 노숙자가 되는 거지.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럴 때 우리가 힘쓸 것이 뭡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 매일 알아가는 삶. 항상 하나님 바라보는 삶이 알아가는 삶.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게 나와요. 감사와 회개가 늘 나오는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야 좌우가 제대로 보인다.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요, 껍데기에 무기고 맙니다. 껍데기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서 살피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린 대로, 감각으로 느낀 대로 흘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자로 삽시다.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요, 유황불이 내려 심판할 때도 롯의 가정만 살았잖아요. 롯의 가정. 하나님은요, 한 사람, 또 두 사람, 소수를 가지고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수, 커야지, 힘이 있어야지, 이걸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계시는데 왜 자꾸 딴 생각하냐. 하나님 계십니다. 세 번째로, 환란의 징조를 나타내신 예수님, 10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세 번째 씁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들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주님이 말세에 나타날 현상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세가 언제부터 말세냐? 제가 종종 말씀드려요. 우리 교인들은 알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가 말세입니다.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언제부터 영주 오셨습니까? 202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때를 기점으로 AD와 BC가 됩니다. BC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AD는 예수 오시기부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2020년 전에부터 말세가 시작돼요. 말세 이렇게 길어. 지금 말씀인 줄 알았더니. 자,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말세인데 지금은 말세 지말이라는 말세 지말. 말세의 끝부분에 해당한다. 내일 주님 오시더라도 이상한 게 아닌 시대. 우리 그런 거 있죠. 내일 일을 당해도 저 사람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갑자기 당한 게 아니라 그만큼 위태위태한 거 위태위태.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이상한 게 아닌 시대가 지금 말세 지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요. 지금 한 2000년 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이게 뭡니까? 전쟁이 전쟁. 그동안 인류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싸움이 있었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 수없이 많이 나타났죠. 앞으로도 많이 나타날 겁니다. 더 많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코로나 팬데믹 1년 반 이상 됐는데 여기 계신 분들 물어봅시다. 일제시대 겪어봤습니까? 6.25 겪어봤습니까? 근데 이 팬데믹 1년 반 이상 처음 겪어보는 거 아닙니까? 이 코로나 언제 끝날까요? 끝나봐야 끝나는 거예요. 끝나봐야. 또 다른 게 뭐 올지 또 다른 게. 긴장 속에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영적인 어려움도 영적인 어려움. 여러분 만약 우리나라가 평화 통일이 되면 다행이지만 적화 통일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죽어야 돼요. 순교당하든지 혼란 핍박당해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지금도요. 그런 건 아니더라도 삶의 현장에서 나보다 계급이 높든지 나보다 뭐가 더 센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야. 악한 영에 잡혀있는 사람이요. 내가 신앙인이면 은근히 괴롭힙니다. 은근히 괴롭힙니다. 지금 일본이 우리 한국한테 보시죠. 이번에 우리 폐막식 할 때도 우리나라 안 비춰도 되잖아요. 우리나라 등장 비칠 때 되니까 딴 거 딱 비춰버리고요. 다 보이잖아요. 지금 그 사람 한 짓거리들이 다. 이런 식으로 악의 세력들은요. 이를 갈고 마지막 때는 기독교인들을 압박합니다. 압박이에요. 압박이 옵니다.
우리 영적으로 긴장 안 하면은요, 그냥 당하고 맙니다. 내가 거래처 처했는데 거래처 그 사람이 나보다 갑이야, 갑. 은근히 신앙으로 압박하면서 비신앙에게 물량을 줘버려. 그 내가 신앙 지킨다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말살 사람 우리들이 명령할 것이 있습니다.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보면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줘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다. 위기 당하면요, 인간관계도 깨지기 쉽습니다. 위기 당하면 인간관계도 깨질 수 있습니다. 위기 안 당하니까 그냥 부부관계, 부모 자식관계 위기 당하면요, 여러분 베드로가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안 그래서 했던 베드로가 계집아이가 당신도 그 무리 아니냐 하니까 난 몰라, 저 사람 몰라. 싹 돌아서잖아요. 위기 당하면 이게 인간의 모습, 나빠서가 아닙니다. 나빠서가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오해야 되고 또 변명할 것을 여기죠. 15절 보니까 여기가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대적하거나 변명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들 미리 겁먹지 말라. 어디서 말하면 내가 무슨 말하지? 생각하지 말라. 이거. 다만 하나님 관계만 잘 나가면, 관계 유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따라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를 압박하는 사람이 나를 대적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말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수동적인 자세는 이겁니다. 공격이 올 때 내가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그러면 안 돼요. 능동적인 자세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나를 어떻게 공격해 올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자세를 가져요. 하나님 나를 주관하시니까. 공격하면 내가 어떻게 피하지? 겁나네. 이러면 거짓말해야 되고 변명하고 약해집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비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 낮게 나가게 하소서. 이게 없어. 이렇게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능력을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주관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내가 주관자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나서 보십시오. 무슨 개만 나타나도 내가 겁나는데. 내가 나가면 어떻습니까? 누가 다 자존심을 건드려도 화가 나는데. 자신이 주관자가 되면 안 된다. 항상 자기 마음에 모신 하나님 예수님이 자신 인생의 주관자 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능력자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에 오신 주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게 능력입니다. 능력. 내가 다른 힘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건 능력 아닙니다. 그건.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그 사람은요, 어떤 환경 조건, 어떤 사람 앞에서라도 담대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할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을 신앙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 자, 다시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덕벌라고 이래라 저래라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정지사님에게 부탁하면 내가 아쉬우니까 좀 도와달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한테 부탁하신다면 아쉬워서 부탁한 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무개야, 야, 너에게 기회 준다 해봐라. 이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맡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순종하고 나가면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다니고 있고 이런저런 직분을 맡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사랑이 식다 보니까 껍데기만 나왔어요. 여러분 자동차 제일 좋은 자동차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일 좋은 있다 합시다. 기름 없으면 돌아갑니까? 기름 없으면 엔진이 안 움직이는데 차 운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목사고 총회장이고 내가 대통령인데 재벌인데 영역이 없는데 사탄의 방해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지. 그런 자들은요 문제 나타나기 전에는 큰 소리 칠 수 있어. 사울 왕이 문제 없을 때는 백성들 앞에 큰 소리 쳤지만 골리앗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잭소리도 못했죠. 잭소리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남들이 못할 때 나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능력자인데 이런 기독교인을 보기 힘들 시대죠 지금이. 우리 그런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나밖에 없습니다. 당시 엘리야 눈에는 너무 썰렁했어. 자기같이 뜨겁게 하나님을 신한 자는 안 보였어.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외롭습니다.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 영적으로 썰렁해. 저는 국회를 쳐다볼 때 저 교원들 중에 기독교인 보면 안수자 장로 안 있을 텐데 여자들은 권사될 텐데 국회가 어떻게 저 모양이냐. 국무위원들 저들 중에 기독교인이 있을 텐데 어떻게 저 모양이냐.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아주 실망스러웠어. 그런데 여러분 곳곳에는 신실한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저 정치판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있습니다. 소리만 있지 못 내고 있을 뿐이지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린 그런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군중으로 몰려다니는 기독교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삽시다. 사람들을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들을 알아줬습니까? 예수님 사람들을 알아줬으면 십자 주겠어요? 사람들을 알아준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도 안 알아줬는데 나 같은 사람 누가 알아주겠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살 사랑 우리는 정신 차리지 못하면 어쩔 수 없어요. 정신 차리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깨어있어라 정신 차리라 이 말이 나오잖아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